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각 심령들마다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을 성령의 것으로 다 채우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때는 가득 찬 충만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 사실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게 두 개를 떼어서 말씀을 나누기는 좀 말씀이 주는 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때보다 조금 길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죠. 또 인재의 피해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우이라고 하와이 마우이에서 난 화재나 또 캐나다 산불 또 다른 지역에서 홍수 수천 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당시에 막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first responder들이 뭐 하지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홍수가 나면 예를 들면 물은 너무나도 많고 보이는 게 다 물인데 실제로 정작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오염이 돼서 그렇죠. 물이 막 불어나서 산불이든 홍수든 허리케인이든 화산 폭발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독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염시켜서 우리 삶을 위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 진리와 은혜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열기도 산불처럼 이 은혜와 진리가 활활 타면서 우리의 삶을 살리면 좋은데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려 오염시키고 외려 해롭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죠. 정말로 간증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말씀도 이전부터 내가 듣고 싶은 분을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좀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균형이 잘 잡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간증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것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거든요. 가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요리 방송 잘 본다고 하잖아요. 요리 방송 중에 잘 보는 게 백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이 백종원 씨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백종원이 이혼을 했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런 가짜 영상을 믿냐? 여러분, 순진하면 당하는 거예요. 순진하면 당하는 거예요. 저만 당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잘못된 건강 상식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다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꼭 물 8잔을 마셔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식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2.5리터의 물이 필요한데요,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8잔을 마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또 다른 거, 커피를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나가서 탈수 증세를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마치 진리와 같이 받아들이고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못 알지만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볼 땐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맞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은혜와 진리를 잘 균형 잡힌 것으로 주셔고 그것이 충만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와 은혜를 잘 균형 잡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충만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방편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으면 우리도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십니까?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14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고 우리가 하기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하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맞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그 은혜로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는 그럼 왜 그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주님 주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잘 인용하는 목사님의 책 있는데,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잖아요. 분명하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서로를 막 이렇게 보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 우리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의 신념을 가지고 부닥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진정한 은혜도 없고 진정한 진리도 없는 거예요. 부분적 은혜를 가지고 살고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것은 세상 속에서 너무도 홍수같이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 진정한 진리인 예수님께서 주신 충만함이 있는 은혜와 진리는 경험하기가 정작 마셔야 되고 정작 가져야 될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꼭 가르쳐줘야 어려워요? 아니, 안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만 안 돼요? 아니, 저도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은혜와 진리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이들까지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말장난 같지만 은혜 없는 진리는 진리 없는 은혜만큼 나쁘고요, 진리 없는 은혜는 은혜 없는 진리만큼 우리에게 나쁜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주님 주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의 현실이기도 해요. 은혜 없는 진리,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요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죠. 너무너무 열정적이었죠. 근데 이 바울에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뭐예요? 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한면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은혜와 진리의 균형 잡힌 충만함을 갖지 못했던 그 바울이요, 율법이란 법 아래서 살아냈습니다. 율법이란 법 아래서. 그래서 율법에 비교해서 죄는 비난하고 떨쳐내야 되고 없애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최선을. 이 율법을 지키는 신념이 너무나도 열정적이라서 사람을 핍박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아니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삶이 은혜 없는 진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요, 계속 사람을 비난해요. 정죄해요. 심판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균형이 딱 잡힌 거예요. 저울의 균형을 잡으려면 한쪽이 무거우면 여긴가 뭔가 올려야 되잖아요. 진리에, 은혜 없는 진리를 꽉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기울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게 밸런스를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만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죠. 비난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죄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 생명과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죄를 인정하셨느냐?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를 이기며 살라고 진리를 더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이 법에 따르면, 이 진리의 율법에 따르면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이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데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모여있던 사람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만 남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B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니, 이제 은혜 받았으니,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범하신 겁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균형 잡아 완성시켜 주신 것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주님 앞에 죄되었다라고 살았던 그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완성시켜 주시는 거. 저의 과거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영적 음행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적 음행.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이 궁금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재밌어서 따라 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음행이라고 하죠. 이건요, 진리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진리 없는 은혜의 삶. 예수님을 믿고 그 행실과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고 살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근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막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음주 가무가 충만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잠깐 시간에 이거를 멈췄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다시 그런 삶에 빠진 적이 있는데, 사람이 참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당성을 찾아요. 정당성. 내가 하고 있는 그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사랑의 조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용서하셨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난하냐고, 너나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지 들어가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죄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고, 그러던 저를요, 주님께서 다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진리 없는 은혜, 주님께서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성숙하고 성화하여 살라고 하는데, 죄를 반복하며 사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만의 모습이만 되나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은혜의 모습.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래도 납니다. 그런데 아예 이 진리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이 진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은혜만을 강조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왜곡하는 교단에서 우리가 사실 탈퇴한 것이죠. 은혜를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죠. 그런데 진리가 죄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그거를 번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 안수나 낙태, 사람이 가진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 없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 해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 제자도의 대가, 여기서 값싼 은혜를 표현합니다. 값싼 은혜를. 이 값싼 은혜가 어떤 의미냐면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의 설교, 교회에 권징이 없는 사역, 회개가 없는 성찬,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디스플린이 없는, 제자화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통틀어서 cheap grace라고 말했어요. 값싼 은혜라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모두 균형을 얻으며 풍성하게 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용서받은 죄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려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살 수 있게 말해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를 베풀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 잡힌 은혜와 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며 살 때 저의 연약함은요, 과거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 생활을 좀 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갑자기 개구리 올챙이 시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사인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행동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은혜 없는 진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은혜 없는 진리와 진리 없는 은혜 속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게 아마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이 부분을 full of grace and truth, full, 가득한, 충만한 것. 이 충만한 것을, 은혜에 충만한 것과 진리에 충만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알고 한 부분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균형이 안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하나로 끌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로. 주님 우리에게 하나에게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을 실행하고 균형 잡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하는 진짜 퀘스천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은혜와 진리를 균형 잡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채워주시길 간구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이 균형을 잡는다는 걸 어느 순간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결국은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법.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아요? 충만함. 이 충만함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진리를 가지고 살고 진리 없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어느 순간에 이해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내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채우시고 주관하시도록 그 자리를 드려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없는 부분, 그 모자란 부분, 여러분들이 모자라다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가 없다라면요,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라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한 달 뒤에 있을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겠냐, 이걸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자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준비한 자가 받는 거예요. 바가지를 들은 사람이 물 떨어질 때 가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해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준비할 때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것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 예배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것도 있고 진리, 그 말씀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이것 부족한 부분들에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full grace and full truth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